한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겨울방학 성경 공부 때문에 주로 누가복음에 대해서만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지난 2학기에 이어서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여성분들에 대해서 쭉 우리가 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한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서로 이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한나의 믿음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가 본받을 점은 어떤 건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끝났지요. 올림픽 끝났을 때 2018년 2월 23일 뉴스 중에, 아니면 사진 중에, 언론 그 신문이나 잡지나 방송에 보면은 이 사진이 하나 떴어요. 여기에 보면 금메달 딴 사람도 있고 은메달 딴 사람도 있어요. 아마 어떤 회사가 땡큐맘이라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아마 이 회사가 이 선수들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스폰서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메달을 딴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마 초청을 안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회사 로고가 뒤에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선수,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의 선수죠.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름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선수들의 어머니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 행사가 땡큐 맘이라는 행사였습니다. 이 선수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이렇게 메달을 따지 못했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어머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성경에서 유명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3대 현모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요게벳이 아니었으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갈대 상제에 태우기 전에 집에서 길렀고, 갈대 상제에 보낸 이후에 또 바로 궁에 들어가서 유모로서의 생을 살면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민족 교육을 시켰고,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3대 현모 중에 한 사람으로 요게벳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온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지요. 이 사무엘 때문에 왕정이 만들어지죠. 왕정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사울왕을 세웠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세운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기른 사람이 바로 오늘 한나입니다. 한나. 그래서 이 한나도 위대한 사무엘의 지도자를 키워냈기 때문에 성경의 두 번째로 현모로 칭송받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30살까지 집에서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재림하기 위해서 있죠. 우리가 이 세 분을 3대 현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헌신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이 자녀들이 그 시대에 위대한 지도자로서 우뚝 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아볼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겁니다. 한나는 영어로 쓰면 좌우 대칭입니다. H-A-N-N-A-H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한문으로 이 사람이
한나로 쓰면 함나입니다. 함나. 합나. 한문으로는 이렇게 한나를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 하면은 뜻이 있죠. 자비나 은총이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비, 은혜,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레위 사람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이 엘가나, 남편 엘가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르지요. 제사장 배출하는가 아니면 제사장의 역할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첫째 부인이면서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엘가나는 다시 아내를 얻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얻는데 그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이 분인나의 이름은 구성이 모퉁이 이렇습니다. 모퉁이 구석 뭔가 좀 모지다는 거죠. 우리가 모난돌은 징을 만든다 그러죠. 뭔가 바짝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성격이 좀 빼질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녀가 있어요. 두 번째 부인인데 자녀가 있고 첫 번째 부인은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한나는 선지자 사무엘을 낳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 뭐 어떤 걸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11절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읽은 11절의 말씀에 보면 있죠. 11절 말씀. 하나님께 ask to God. 하나님께 구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아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받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두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2장 사무엘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찬가라고도 그래요. 근데 이 찬가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하고 자식을 낳고 이랬을 때 찬가를 하는 것의 원조래요. 거의 비슷해요. 두 개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한나의 찬가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것을 필요하다는 거죠.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이 한나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2장 26절까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 다른 곳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이 한나는 이 엘가나와 결혼했을 때 이후에 나오고 그 결혼하기 전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한나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읽은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한나가 여호와 성전이 그 당시는 실로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그 실로의 남편과 같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신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심. 믿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저가 읽지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1절부터 9절까지의 사이에 보면은 이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것이 이 한나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든가 어떤 육체적인 결함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무엘상 1장
5절이나 여러분들 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갖지 못하게 했어요. 자녀를 갖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의 부인 이삭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그 천사가 왔을 때 자녀를 낳을 거다 했을 때 어땠어요? 핏이 웃었지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경수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고 웃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천사가 왜 웃냐 했을 때 안 웃었다고 거짓말하지. 이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왜 응답 안 될까? 뭐 이렇게 불평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신심 있는 사람은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해서나 자기 뭐랄까요? 이 분인나에 대해서도 비난과 보복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격분시켰어요. 이 분인나가 자기는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없는 한나를 격분시켰어요. 격분시키다는 말이 6절에도 있고 7절에도 있어요. 6절에 보면은 한국 성경에는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 보면 지속적으로 해요. 지속적으로 사람을 못 살게 굴었다는, 귀찮게 했다는 거죠. 왕따 시켰다 그러나요? 좀 갈궜다 그러나요? 뭐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갈 때 또 어렵게 했어요. 화나게 했어요. 그러나 이 한나는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난하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는 하늘을 보면은 그냥 뭐 뚫려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늘에도 그물이 있다 그래요. 그물. 하늘에도 그물이 있어가지고 악인들은 하늘 그물에 반드시 걸리게 한다 그래요. 우리의 눈은 하늘의 그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하늘의 그물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 한나는 분인나와 남편인 엘가나의 원망이나 비난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 12절부터에 보면은요, 엘리가 나옵니다. 이 한나가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니까 어땠습니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작은 목소리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엘리가 저 사람이 술 먹고 와서 뭐 이렇게 주저불 되지 않나, 중언부언하지 않나, 이렇게 그랬을 때 한나는 참지 않고 이야기해요. 믿음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참을 수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참지 않는다. 그래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통치자지요.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내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내가 믿음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면은 그도 오해를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은 자기가 참고 인내하지. 신심을 정당하게 설명해 주셨다. 네 번째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면은 매년 남편과 같이 제사 지내고
1년에 유대인들은 3번 제사 지내러 가죠. 6월절과 수장 77절과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때 3번 올라가죠. 그러나 여자들은 가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러나 남편을 따라서 예배하러 갔다는 거죠. 이 예배하러 간 것은 사무엘을 낳기 전에도 갔고 사무엘을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도 갔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한나는 일생을 두고 다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장 19절에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이후에도 계속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한때만 예배를 잘 드리다가 자기의 만족이 전부 되었다면은 예배당을 안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예배당을 어려울 때도 나오고 높여졌을 때도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내가 다운될 때나 업될 때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로서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서 얘기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일비일이하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심이라는 거지. 나쁠 때만 아니라 좋을 때만이 아니라 늘 항상 언제든지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일생을 보냅시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실로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10절이나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가서 어떨 때 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 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원망, 불평,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래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내가 좌절과 절망될 때, 정말로 내 마음이 다운되었을 때, 이때 누구에게 이야기할 거냐? 하나님께 얘기하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마지막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점, 힘들고 좌절, 절망, 낭망하고 내가 정말로 육신이 아프고 이럴 때 어디 다른 사람에게 불평, 원망, 비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한나도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권리가 있고 그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뒤에 들어온 부인이 막 차별하고 얼마나 그 못 견디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예수님도 내 십자가에 못 박혀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잔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괴로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한나도 괴로울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은 괴로울 때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3장에 보면 얘기 나오죠.
야곱이 돌아올 때, 하란에서 돌아올 때 형님이 오지요. 400명이나 군사를 끌고 와요.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나누지요. 가족들을 앞에 쓰고 뒤에 쓰고. 요셉을 제일 뒤에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기도하죠. 천사와 기도했어. 이름 알려달라니까. 왜 이름 아냐? 그러면서 너가 이 이름을 바꾸라고. 야곱에서 이스라엘. 너가 겨루어서 이겼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해가 뜨죠. 분이엘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야곱은 다리를 절었다고 했죠. 고관절이 부러졌죠. 오늘날에는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우리는 창세기 33장에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은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그래요. 이 야곱이 그냥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기고 그 다음에 눈물로써 정말로 울면서 간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내 은혜를 내가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은 나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의 심정이 낙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정말로 내가 울분을 토하고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 분이엘에서. 여러분들도 이 마음속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토할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로 통해야 합니다. 오늘 한나는 눈물로써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서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형님 에서 때문에 도망가면서 축복받은 다음에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잠자면서 그래요. 내가 만약에 다시 이 땅을 밟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이에요. 약속. 소원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신명을 바쳐서 일하겠다고 11조를 드리겠다고 기도합니다. 우리 또 오늘 여기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입다도 그랬죠. 자기 딸을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조용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한나는 조용하게.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어땠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했죠. 은밀하게 기도하는 중에도 너 하나님은 다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한나도 기도했지요. 입술이 벌렁벌렁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술 취했다고 이렇게 오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제일 앞에서 손들고 큰 소리로 뭐 여러 가지 다 했다고 했죠. 금용하고 11조 다 지켰다고 큰 소리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했죠. 그러나 세리는 저 멀찌감치 서서 가슴 치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게 다른 사람 앞에 보이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모든 사람들 미사여구 쓰는 거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투박하더라도 마음을 담아 사는 기도,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한나처럼 기도를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가 뛰어나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 작은 일, 큰 일,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거 이상하게 생각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잘했다, 어떻게 해라, 그거는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거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소통이 서로 안 될 때 어떻습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도 앞차와 뒤차, 옆차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사고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에도 싸움이 일어나는 게 소통이 안 돼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서 정말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삶이 오늘 예배나 모든 분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한나가 2장 1절부터 9절까지 찬양합니다. 송축한 겁니다. 찬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한나는 첫 번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죠. 왜 사무엘이라고 지었냐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자식이라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죠. 기쁘게. 이름을 지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가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느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걸 들어줬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을 지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은 꼭 찬양했다는 거죠. 우리가 바쁜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릴 때가 많죠.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그때 내가 기도 안 했는가? 그럴 때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나는 자기 첫 번째 아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서약을 지켰다는 거죠. 역대상 29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16절에 보면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있사오니 주의 것이오라. 이 삼라 우주는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드리는 것은 결국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를 잠깐 내가 가지고 있다가 드리는 거죠. 청직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한나가 자기의 첫 번째 난 아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한나는 기쁨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아 주님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세요. 많은 재물 주면 어떻습니까? 11조 내기 어렵다는 거죠. 100만 원에 10만 원 내기는 쉽지만 1000만 원에 100만 원 내기 어려워요. 1억을 벌으면 1000만 원을 내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한나는 서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시종일관, 초지일관 같았다는 거예요. 서약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영광을 돌리는 거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송축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으면,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주님 전에 가지만 호흡이 있는 동안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는 세 아들과 딸을, 이 5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은 우리가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류다. 우리가 자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높였더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5명이나 더 되는 자녀를 주셨다. 우리는 잘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믿고 나. 우리는 늘 어디에서나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 어디에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찬양하는 우리 삼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 이 핵심 메시지는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라는 거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주님이고 자녀를 주시는 것도 주님이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는 전쟁과 경쟁과 사업과 가정과 건강과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거기에 7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생사화복 빈부 귀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절 전반절이면 전쟁이고 후반절이면 경쟁이고 5절 상반절이면 사업이고 후반절이면 가정이고 6, 7, 8절이면 건강과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업과 다운에 대해 있어요. 다운에서부터 업으로 올린다는 거죠. 우리가 아마 컴퓨터에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그러고 있어요. 더 좋은 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라는 거예요. 주라시는 거예요. 이 분이 우리를 다운해서 업으로 올려주시고, 오늘 한나도 보면 무자에서 유자로 됐고 그것도 5명이 자녀를 주시고, 분인 나는 사무엘상 1장에만 나오는 2장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경노시킨 사람은 사라졌고,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다운에서부터 업으로 올라가는 삼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삶의 적용을, 오늘 이 본문을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냐? 평정심을 견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일비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마음을 평정심 유지해야 돼요. 만약에 한나가 평정심을 유지 안 했으면 어땠습니까? 싸움하고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모독했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온전히 평정심 유지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갔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다른 사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것을 카타르시스 하지 말고, 나의 울분을 토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되게 그러죠. 안 됐을 때 내 탓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이러죠.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직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라. 한나처럼. 세 번째는 겸손한 태도를 가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게 되고 복을 많이 받은 한나는 늘 절기 때마다 남편과 같이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겸손한 거예요. 내가 좀 다운해서 업됐다고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나였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한나처럼 평정심 유지하고 일희하지 말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셨을 때 그 축복을 인해서 교만과 거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